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니 오늘 딱 이 말씀을 전하려는데 목사님이 아까 뭐랬죠? 간절해야 된다.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참,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약간 좀 통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서로 전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지 그 맥이 통하는 게 있어요. 이 간절함. 오늘 이 간절함에 대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거, 이 간절함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오실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하늘의 일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예를 마가복음 7장 25절 그 수로보니게 그 여자 그 예를 들면서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한 18%가 된대요. 100명이면 18명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면은 꼭 한 명씩은 저는 봐요. 주로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정신이 좀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고 이게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애구나 이렇게 몸을 좀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해.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찾아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좀 걱정되는 시대기는 해요. 내 자녀가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 안타까움도,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주님께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께 이제 제발 좀 우리 딸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딱 냉정하게,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잖아요. 이 자녀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고 개는 누구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간절하고 그러더라도 누가 나한테 개 같다고 그러면은 확 올라오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찔른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좋다가 그 사람을 찌르면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혈기가 올라오든지 분노가 올라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치료할 때 사실은 일부러 찌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찔러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이고 어둠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전 삼아서 저한테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안에 천국도 있지만 또 지옥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게, 지옥 문이 열리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으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해서 천국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걸 살짝 감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닌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짝 감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 발락이 나오잖아요. 발람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인데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몰려오니까, 모압으로 막 오니까는 막 두려운 거야.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막 어떻게 할까봐 발락을, 거기 보면은 복채를 줘서 발람을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이 있어요. 복채를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돈을 줄 거를 딱 준비를 해 놓고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에게 너네 백성 저주하라고 딱 그러는 거야. 그게 맞아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울 때는 그 나라 그 백성을 잘 인도하려고 세우는 건데 발람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발람에게 이방 나라 왕이 돈을 딱 주면서 니네 나라 사람들 저주하라 딱 그러잖아요. 근데 발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이래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도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혼꾸녕을 내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러고 나서 딱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해요. 말은 축복을 한 거지만 그는 일단 하나님 앞에 실격된 거야. 왜 그래요? 그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영이 이미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그가 그 오염된 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으로 얘기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근본을 보신다는 거예요. 뿌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뿌리를 찔러 보시는 거야.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진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정말 이거 고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자식한테 줄 거를 너같이 개 같은 사람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하자면. 응? 그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의 간절함은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그래, 나는 개래도 상관없어. 나 개 맞아. 응? 근데 내 딸만 고쳐주면 나는 그거로 오케이.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딸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매달리는 거야. 그 사람의 진짜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릇이 깨끗한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내 그릇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깨끗한가. 그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람들은 보면은 응답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막 연락에 매달려요. 연락에 매달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야.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임재 가운데 있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나를 점검하면서 그 앞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뭔가 부정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사실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간구도 해야죠. 간구도 해야 되지만 간구가 짧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내가 자기가 그런 상태는 되지 않으면서 그냥 연락에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다, 7시간 기도했다, 5시간 기도했다.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냐고 물어보면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걸쭉해. 그냥 컬컬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근데 그의 삶은 풀리지가 않아. 왜 그래요? 그의 삶이 풀리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맨날 답답하고 맨날 죽상이야. 너무 답답한 게 그런 사람은 참 완고해요. 얘기를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그 귀가 자기의 일단 이 마음에 어떤 뭐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내 의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믿음이라는 게 율법적으로 딱 서 있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율법적으로 딱 써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 되냐면 그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철칙이야. 누가 그 법을 만들어 놨냐고요. 그 연락에 모든 것 희생하면서 그거는 연락에 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고 그렇지만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따르기가 어려운 거일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거를 자꾸 깨달아야 돼. 나에게는 무엇이 있나? 누가 나한테 개 같다고 하면은 나 진짜 그거 넘어서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나?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인가?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간경화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자르는데 다른 사람은 그 간 쪽에다 사람들이 손을 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대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 떨어져서 이렇게 손도 안 댔는데 이 세력이 쫙 오는 거야 머리 쪽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집이라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집. 딱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잠깐 한 2, 3분씩 했나? 사람들끼리?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세력을 딱 느끼면서 그 고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 진짜 고집 세대. 자기 진짜 고집 센데 특히 남편한테 그렇대. 자기를 절대 이길 수가 없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줬어요. 뭐가 이제 해고 이제 이게 낫는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역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를 항상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우리는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쳐졌고 그걸 잘 따라온 사람들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이 병을 일시적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사실 증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들어오는 거는 그 근본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본.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묶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들보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율법에 맞춰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맞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 너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죠.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확 올라오고 그 고치라 그러면은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혈기 올라오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고쳐질 일을 아멘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왜? 인간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둠에 갇힌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그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때 아멘에서 빛이 확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어둠이 더 강한 거예요. 어둠이 더 강하니까 빛을 오히려 회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믿는다 그러지만 시간적으로 교회 가서 막 교회에 참석하고 내가 오늘 예배 주일 성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듣고 아멘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자세가 됐잖아요. 믿음이 그 간절함에 믿음이 매달리는 게 나는 아니다. 나를 부인한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올 자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자리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꽉 차 있으니까 머리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옛 생각이, 옛 뱀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오시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내 삶을 정말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해 보겠다.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 안에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 왜? 나에게 어둠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귀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겠어?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그냥 죽창 앉아있지.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겠어? 얘가 나를 모르는구나. 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구나. 이 어둠 속에 있구나. 이게 내 집이구나. 그리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확 오픈하고 나는 개만도 못하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땐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 진리를 맨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냥 옥문이 확 열리면서 옥에 갇혀있는 그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옥에 갇혀있는 거거든요. 옥문에 닫혀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그게 잘난 거고 그게 잘된 거고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서 나만 잘났다고 우기고 있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전에 들어왔던 거 옛뱀은 죽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내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혀져야 되고 예수님의 빛으로 완전히 그 빛으로 흑암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를 깨닫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옥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든 간에 자기 옥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어둠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열어야지. 옥문을 열어야지. 빛이 들어야지. 이게 나가지. 내가 자유해지.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해진 사람에게 기쁨이 오고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고집으로 그 옥문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문지기인 거예요. 내가. 자기가 문지기라고. 그 옥문을 절대 안 열라고 하는 내가 문제라고요. 그 옥문을 열어야지.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야.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그는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아는 그 순간 우리에게 광명이 찾아오며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